아침 저녁 달라진 바람결에 들려오는 매미 울음소리가 처연하게 들립니다. 여름의 끝을 아쉬워하는 그러한 울음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내리지 않던 이 늦은 장맛비 소식이 정겹습니다. 여름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창문을 열어놓았더니 손이 시릴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처럼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지친 우리의 몸과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지키고 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떠나자 탈레반이 돌아왔습니다. 카불 공항은 탈출하려는 일로 인해서 아비규환이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막대한 도피 자금을 가지고 이미 다른 나라로 그렇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도 여성 강요와 몇몇은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때를 대비하고자 하는 모습이 훌륭했습니다. 탈리반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간의 국민들은 미군 군용기에 매달려서라도 탈출하겠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그만 하늘에 떨어져서 유명을 달리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 하며 그 철조망 밖으로 아이를 높이 던져서 다른 나라 군인들의 품에 안겨준 그러한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너무 크고 높아서 미처 그걸 뛰어넘지 못한 아기는 그 철조망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왜 같은 민족이면서도 탈레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탈출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탈레반이 신봉하는 샤리아법 때문입니다. 다른 아랍 국가와는 다르게 이 탈레반은 이 샤리아법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쿠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들의 극단적 율법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르카입니다. 여성들은 천으로 온몸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 히잡은 얼굴을 내놓는 것이고 그리고 니캅은 눈만 내놓는 것이죠. 부르카는 눈조차도 가리는 것입니다. 그냥 망사를 통해서만 밖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앞뒤를 볼 수도 없고 많은 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가도한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쿠란의 한 구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쿠란 제2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드러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특히 탈레반 치하의 아프간 여성들은 신체 어떠한 부분이라도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수로 운전 중에 팔이 노출되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절대 입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손톱도 함부로 깎을 수 없다고 합니다. TV 시청은 금지되며 정당한 공교육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회 진출의 자유도 박탈당하며 결혼의 자유도 박탈을 당합니다. 이렇게 절대적 순종만 요구받는 것이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절대 순종이라는 말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이 아프간 상황을 통해서 그저 평범하게 보였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둘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아침이 되면 일터로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자기 꿈을 위하여 공부하러 가고 가끔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여행을 다니고 하는 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위기의 때를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는 바로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자유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약자들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하여 갖는 패배주의적 분노를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에 맞서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며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르상티망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겪는 이 안타까운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미군이 떠나야 했나 하는 원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군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땅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들의 영토입니다.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약 하나로 100조 원, 미국 달러로 하면 1000조 달러를 그렇게 군사 그리고 산업시설의 기반을 닦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독자적인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러한 군대의 국가였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이 말은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 가보았어요. 비 오는 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판초를 입고 비를 맞으며 그렇게 숲을 탐색하는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이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군과
전쟁에 치르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또 한국 전쟁 때는 자유를 위하여 피 흘려 싸웠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 이제 부산만 남은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그렇게 이 영토를 우리가 되찾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바로 자유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위키백과에 보면 자유는 남에게 구속이나 강제,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눈뜬 인생이 되며 깨어난 인생이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신봉했던 그 율법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달려왔던 그것이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성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복음의 빛 아래에 나아가게 되면 깨끗해 보였던 내 몸에 얼룩덜룩 묻은 죄악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에 어리숙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빛은 우리를 깨닫는 인생, 눈뜬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 사무치게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가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주님께서 짊어주신 그 멍에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져서 지난날에 구습을 따르던 허망한 그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만들어지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거듭난 인생, 새 삶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구한말 이 땅에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라림도 잃고 군대도 해산당하고 이름도 뺏기고 젓가락까지 다 수탈당하여 모든 걸 잃어버린 이 땅의 백성들, 그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이제 수많은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1등 국민 없고 2등 국민 없으며 양만이 없고 상놈이 없다. 모두가 존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압자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또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땅의 주권자는 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혁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벽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말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짓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는데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 병원을 짓는데 자기의 것을 깨트려서 헌신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서 이 민족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유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문건에 보면 조선의 독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단체, 그것은 바로 교회다, 기독교다라고 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교회를 유린했습니다. 불에 태웠습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유를 위하여 싸웠으며 기도했습니다. 금연 금주 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10살, 11살 먹은 아이들이 곰방대에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연 금주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금주가가 들어갔어요. 국채 보상 운동을 벌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배출합니다. 지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였고 싸워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기 위하여 싸웁니다.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살라. 예수의 사람들은 새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전에는 내 경험으로 살았어요.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펼쳐 읽어라,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자꾸만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네 인생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곳에는 이 절박함, 이 우울감, 이 열패감에서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켜내게 되고 내 삶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날의 구습, 지난날의 상처, 아픔, 나를 힘겹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럼단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지난날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죄의 인력이 자꾸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싸우라 말씀합니다. 그 종의 멍에를 벗어내기 위하여 싸우라. 다시 멍에를 치지 않기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 그렇게 살지 않고자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난날의 구속과 얽매기 쉬운 죄와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걸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는 거죠.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유혹과 시험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걸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광야는 학교였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머리로만 하는 거 봤습니까? 책을 펴놓고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건가, 한 팔 나갈 때 한 팔은 뒤에 가고 물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강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꼬르륵 하고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몸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펜싱 선수가 머리로만 합니까? 끝없는 반복, 끝없는 훈련을 통하여 몸이 익혀지게 합니다. 몸이 익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몸이 알 때까지 끝없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없는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봉사 섬김의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까요? 지난날의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의 그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리고 몸이 단련되면 삶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생활, 믿음의 훈련은 나를 넘어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엔 내가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처음에는 온유하고자 그렇게 애쓰지만 나중에는 온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예배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냅니다. 지켜냅니다. 여러분, 구한말 그 고통의 날들을 살 때에 딸은 끌려가서 정신대로 끌려가서 마음과 영혼 다 다치고 비참하게 돌아왔습니다. 거죽만 들어온 거죠. 아들은 징용 끌려가서 어느 하늘 아래에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내 아들, 딸 살려내라고 갔다가 순사에게 몽둥이를 맞아서 다리 병신대에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냅니까?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찬송가를 펴놓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주님이 보일 때에 그 슬픔, 그 아픔 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겪어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이겨낼 방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은 다 사라지고 주님만 보일 때 버틸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것까지 나에게 맡기시나. 한 선교사가 원주민을 따라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는데 제법 빠른 물살이 흐르는 그 냇가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휩쓸려 지나갑니다. 떠내려갑니다. 그때 원주민이 얘기합니다. 커다란 돌덩이를 가슴에 안으면서 당신도 그 돌덩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나를 따라오시오. 짊어진 짐도 너무 많은데 뭘 또 돌덩이를 내가 짊어지나. 그런데 보니 그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건너니까 그 무게 때문에 금주에 쓸려내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한 걸음 두 걸음 건너가 보니 그 급류를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 그 멍에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살려내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내 생애 시간을 망가뜨린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생애 재료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재료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돼요. 지난날의 한 실수를 또 반복해서 안 됩니다. 술로 망한 집은 또 술로 망해요. 남에게 속아서 망한 집 또 속아서 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망가진 그 인생이 또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남은 생애를, 그 시간을 그걸 회복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한껏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그 꺾어진 날개에 고치다가 끝나요. 그래서 자기의 생애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이 살아가기에도,
행복하게 살아가기에도 아까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며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나에게 꺾일 필요가 없어요. 왜 다시 그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서 꺾어지냐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라. 악한 것이 있으면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친구가 소중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자꾸만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원수이지. 진짜 친구는 절대로 자기 친구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픔 당한 그것을 친구에게도 당하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그게 진짜 친구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과거를 벗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지난 날에 내가 성공했던지 영광의 삶을 살았던지, 지난 날 아프고 슬프고 좌절하고 꺾어졌던지 상관이 없이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 보입니다. 선명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길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진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과 오는 세상의 상속자이다. 그러므로 결코 종의 자녀처럼 굴지 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며 또한 이 땅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주인공답게, 주인답게 너의 생애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때로는 슬프십니까? 암담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